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렇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전체 말씀인데요. 함께 읽는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되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니 오늘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전하오니 내가 그를 두 번 칠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너는 전당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행착오로 얻는 성숙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예. 실패라는 것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무언가를 더욱 성장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좋아하거나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실패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어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무리 실패가 유익을 가져준다 한더라도 실패 그러면 나쁘게 생각이 드나요? 좋게 생각이 드나요? 나쁘게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실패는 나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패라는 단어 대신 오늘 시행착오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싶어요. 시행착오. 예. 시행착오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초보자가 있으면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죠?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어봤는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얼마나 견문을 넓히고 좀 더 깊은 이해와 배움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고 그 안에서 많이 스트럭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던 사람을 그래서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전문가도 결국에는 처음에 초보에서 전문가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변화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전문가가 된다라기보다는 삶을 더 많이 살아보면서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변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다. 시행착오는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시행착오를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겪고 싶으세요? 무슨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모든 게 순조롭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이중성을 가진 시행착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왜 중요한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에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면서 시행착오로 얻는 성숙함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마쳤었던, 몇 주간을 통해서 마쳤던 25장의 말씀, 다윗과 나발이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행착오를 통한 결과, 무엇을 얻었는가, 어떠한 유익함을 얻는가를 우리가 2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으셨어요. 어떠한 선물이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선물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오지 않으시죠? 도대체 무슨 선물을 받았다는 건가? 예. 자, 여러분, 선물이라기보다 지금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게 이미 한번 경험했던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예. 자, 이 말씀은요, 지난 24장 말씀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 누군가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알려줬고, 그 도액이죠. 예. 에돔 사람 도액이 알려줘서 다윗이 발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건 옛날이지. 그거보다 그 이후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거를 알려줘서 한번 큰일을 치를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갔던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24장에서 분명히 한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신 차리지 않고 읽으면 데자부인가? 왜 똑같은 얘기가 또 있지? 나 이거 썼던 것 같은데. 예, 나왔었어요. 예. 근데 또 한 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방송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다윗이 사울을 단번에 없앨 수 있는 기회가 거짓말처럼 또 찾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다윗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 그때도 분명 잘 대처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옷깃만 베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었는데 오늘은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장에서 사울이 동굴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상황이 우연찮게 만들어졌다면, 뭐 우연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다면, 오늘은 뭐가 달라지냐? 다윗이 사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울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뭐예요? 지금 막 숨으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환경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 다윗의 행동이 사뭇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서 적군 진영 근처로 가서 상황을 엿보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부하 2명에게 나와 같이 갈 사람 누구냐 물어봅니다. 6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이 지금 어떤 곳이에요? 3,000명의 군대가 집결한 곳입니다. 그냥 가서 까딱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지금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걸렸다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었어도 이 시대에 뭐 탱크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핵폭탄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둘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나랑 죽으러 갈 사람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런데 물어보는 다윗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무모하게 가서 죽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어떤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는 저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개척교회로 오십시오 하는데 뭐가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겁을 내던가요? 네. 겁나는 건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저를 보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오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고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아비새에게도 있었던 거고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한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울 진영 3,000명의 군사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 사울 진영에 이르게 됐고요. 예. 자, 그렇게 됐는데 또 한 번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냐? 24장에서 일어났던 장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께 목격했었던 그 장면 뭐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타이밍,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너무 좋은 타이밍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일반적인 리액션은 뭐냐?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아비새도 요번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기회니까 단칼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잠을 자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사울이 혼자 자고 있는 그 천막으로 들어가서 바로 두 사람이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냥 칼을 그냥 이렇게 꽂으면 사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울이 대변 보러 왔다가 죽을 뻔한 위기, 똑같은 위기가 사울에게는 처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죠. 그렇죠? 예. 심지어 다윗이 대답하는 것까지 지난번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은 부분은 뭐예요? 9절에 보시면 죽이지 말라 했던 건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진 부분 혹시 찾으셨어요? 네. 자, 다윗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바뀌지 않은 점, 하나님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예. 자,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비새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주장이 펼쳐집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죽기는 분명히 죽을 것인데 내 손으로 죽일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다른 손으로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확신이 담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달라진 점이라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비새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까? 답은 지난 25절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때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 싶었잖아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다윗이 나발을 처리해야 되겠다. 나를 무시하고 내 감정을 어렵게 한 이 사람을 내가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멸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죠. 나발이 하나님 손으로 죽는 모습을 다윗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고 무시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유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존심을 건들고 다윗의 감정과 약점을 건드려서 다윗이 직접 처리하고 싶었던 나발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멈추게 하셨고 다윗의 손으로 직접 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신앙의 원리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못살게 구는 자, 누가 처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 바로 그때 당시에 한 열흘 있다가 죽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50년 더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서 아비새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든 누구의 손으로 죽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또 깨달은 게 있는 거 아세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 뭐냐? 사울이 건드리고 있는 다윗 스스로는 더 이상 베들레헴 동네에 살며 양을 치던 이세의 막내 아들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임을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인생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이 10절 말씀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메신저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자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사단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매일매일 귀에 대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를 직접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건드린 사람은 나발처럼 열흘 만에 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사울과 같이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나를 건들 수 있는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자, 그 누가 건들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자만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는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는 없다. 건드린다 한더라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니까. 저만 보호해 주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금 보호받고 사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힘을 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자신감 넘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떠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시행착오로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3,000명의 군사가 집결해 있고 특별히
왕이 있는 곳의 경계는 어떻게 했어요? 더 확실할 거 아닙니까? 더 사람들을 붙여놓고 어떻게든 사울 왕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추구하는 안정과 보호는요, 하나님이 한 번만 그냥 이렇게 틱 치시면 아무 소용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3천 명이 겹겹이 쌓아서 한 사람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다윗이 그냥 자고 있는 그 옆에, 자고 있는 사울 옆에 가서 창을 가지고 물병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들, 아무리 많은 철통과 같은 보안 체계를 갖춰도 여러분 뚫릴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그냥 쓱 나오지 않았어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모이는 데로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이 귀신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안 열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그걸 막아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적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왕을 지켜야 하는 장군 아브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지금 질책하는 거죠. 너는 왕을 지켜야 하는 직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지키지 못했다. 왕 옆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보라.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왕 측근에서 왕을 지켜야 하는 아브넬 군대장관을 욕보이는, 창피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만들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욕먹게 하려고, 그 사람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아브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브넬뿐만 아니라 사울도 듣고 있지 않겠어요? 가장 깜짝 놀랄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자신이에요. 자기 옆에 누가 왔다 간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많은 수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물건, 자기 자고 있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을 가져간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왕 당신은 절대 안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여러분, 오늘 사울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자랑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라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에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당신 끝까지 불안하게 살 수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아브넬 장관, 당신 벗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대화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까? 사울 왕이요. 다윗은요,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더욱 확실히 깨닫는 하나님을 사울에게와 아브넬에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요?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죄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때 또 사용받은 사람이 사울이고요. 아브넬이고요. 아비새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고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저를 통해서도 되어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계시냐고요? 저는 그 리비아의 그 홍수, 그 댐 2개가 무너져서 물이 다 이렇게 쓸어가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지금 그렇게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읽으셨던? 노아의 홍수는 어땠을까? 노아의 홍수는요, 빠져나갈 엑시트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방주 아니고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수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그러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홍수로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부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번에 5,000명이 죽을 수 있고 한 번에 10,000명이 죽을 수 있어요.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죽는 숫자가 훨씬 많은 거 아세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구조하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전해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끔 너희들 일해라. 내가 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 통해서 이룰 테니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계신 리비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서 들어보니까 각 가정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윗은요, 나발과의 만남을 통해 배운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진정 하나님 세우시는 왕으로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나에게로만 집중되어 있었던 다윗이라면 시야가 조금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행착오는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화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왜 그 시행착오를 주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가 많고 넘어지는 거고 왜 안 좋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아무 소용 없지만
여러분,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계신가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한 자리로 나아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출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다윗처럼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상황과 내 신앙의 발전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요, 내가 신앙의 발전과 성숙함을 우리가 얻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한테만 집중해 있으면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눈을 더욱더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더욱더 넓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니까 나와 상관없어라고 하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역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관계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겪으면서 벽에 부딪혀 보면서 내가 직접 그 벽에 부딪혀 보면서 그 어려움을 느껴보고 그 어려움을 느껴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상황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넓은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실수와 실패의 반복이에요. 우리 삶의 시행착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고요. 그거 반갑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행착오는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의 더욱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너무나 좋은 도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좋겠어요. 시선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순조롭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해결되지 않으며 나를 곤란함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은 성숙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계획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찬양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성숙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시행착오 내가 아버지 긍정적으로 받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관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신감과 어떠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트루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아버지 다른 교회에서 또 귀한 사랑의 손길도 보내주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트루스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로 나오게 하실 때에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에만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도와주는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